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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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예 그냥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또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그냥 안 보신 적이 없죠. 여기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예 그냥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라고 말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곳이 가나안이죠. 가나안. 오늘부터 이제 10주간 저희가 가나안 이제 시리즈 가나안에 살다, 제가 책을 못 가져왔는데 가나안에 살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가나안을 살다. 예전까지는 광야 시리즈다가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눴는데 아주 지겹도록 광야에서 들은 것도 광야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야 할 날입니다. 오늘 이 광야가 도대체 뭐고 가나안은 도대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광야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그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서 야호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 이 광야와 같이 쭉 끝없이 그냥 인생을, 광야를 걷는 삶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 서두에 얘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광야에 살아가는 방법은 안내자가 없으면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죠. 안내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안내자가 있으면 광야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살 수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주 처절하게 인도자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죠.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죠.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원한 가나안이 있죠. 이 땅의 광야의 삶을 지나고 나면 정말 그것은 정말 우리가 프라미스드 랜드죠.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직면한 가나안은 도대체 어딘가 하는 것들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팬데믹 지나고 나서, 광야를 지나고 나서 팬데믹이 끝나면
더 이상 고통은 없어질 것이다, 어려움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들을, 이 환상의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사실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렇죠?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삶을 봅니다. 어떤 병을 우리가 고침받아 되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막 고통스럽다가 아유 정말 내 인생의 광야야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그저 지나고 나면 또 완전히 낫고, 그리고 나면 또 어느 순간인가 또 다른 병이 또 다른 그 육신의 약함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서 야, 나는 그러면 언제 가나안이 오는 거야? 나는 언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할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야를 살아가지만 가나안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광야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와 삶과 가나안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한국에 나오면 그 굉장히 충격을 받았나봐요. 늘 이 말씀 생각하면 그게 떠오르니까요. 오면 들어보면 다 매해마다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해마다 제가 볼 때는 경기가 풀렸다라는 보도도 듣고 아주 괜찮아졌다 그랬는데도 하나같이 만나면 다 어렵고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아파트가 두 채인데 한 채 값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다. 그럴 때 막 절망감이 제 마음 안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그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는 것은 굶어 죽는 거거든요. 밥이 없으면 그냥 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는 것은 밥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게 어려움이었어요. 근데도 죽을 망정 그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서 그렇게 행복한, 해피한 얼굴을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근데 상대적인 빈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마음으로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아도 이 마음이 정말 행복한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거구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디가 광야고 어디가 가나안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디가 광야고 어디가 가나안이냐, 땅의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광야를 우리가 살아도 정말 인도자가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면 그 땅은 절대 광야일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죠. 근데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은 절대 가나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수순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해방된 그 삶을 맛보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갑니다. 그죠? 광야 40년의 삶을 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가면 정말 이제 고생 끝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파라다이스를 이렇게 누리는 것 같은 이런 그림으로다가 사실은 가나안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 것인가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성경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땅이라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착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치열한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우상들과 그 땅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국 지도자 박 라오스라는 분, 우리 CCG 김중건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맹인이셨어요. 제가 상해에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또 중국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청해서 예수동 영일기 세미나도 같이 제주도에서 가졌는데 그분들이 청년들과 이런 지도자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분이 그때 만날 때 한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훈련을 받을 거라고는 자기는 생각도 못했대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중국 교회의 영성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절을 보내는 중국이 그 고난의 시절이 정말 처절한 고난이었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뭐 감옥 가고 정말 교회가 불타고 흩어지고 뭐 이런 모진 고문들과 모진 고난들이 중국 땅에 있었는데 그 시절을 거쳐갔던 분이세요. 그 시절을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고난의 시절이 마치 광야와 같았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고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삼작교회라는 교회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 때를 맞이하면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시절을 맞이하면서 마치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제는 이 중국 땅에 종교의 자유가 생기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맞이하셨는데 그렇게 맞이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국 교회가 막 병들기 시작했다는 그때부터 성장 유지의 중심으로 다 막 교회가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기복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물량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지도자 한 사람으로 너무나 그것이 가슴 아프고 성도들은 그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런 말할 것도 없었대요.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만나면 서로가 눈을 보고 울고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백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난 이 마치 가나안과 같이 그런 시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 깊은 관계, 감동은 이제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그것도 일기를 써가면서 훈련하는 그 훈련에 초청을 받고 자기가 아주 비참한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참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지금 중국 교회에 잃어버린 것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그 시절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같이 보이는 이 시절은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지나고 나서 중국에 또다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이 그래요. 핍박이 시작되고 또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고 핍박 가운데서 지금 모이지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는 얘기가 기억나서 그분을 조만간에 한번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오해는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서 가나안을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척박한 땅에 살다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풍요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바람 때문에 그 하나만 딱 붙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그곳에 가면 풍요가 있고 그곳에 가면 행복이 있을 거야 하는 이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봐야 돼요. 이 가나안으로 불림받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더 분명하게 그를 불러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거든요. 너를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 너와 내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하란과 갈대아 우루 이 땅, 또 가나안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디가 더 풍요로울까요? 어디가 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는요 어디냐면 여러분 이 4대 문명의 발생지 있잖아요. 비옥한 초생달 그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삼각지를 이루고 유프라테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요 지점, 요 끝에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게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리고 요 강이 시작하는 요 위의 지점이 하란 땅이에요. 하란. 그러니까 사실 그 문명 가운데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풍요로운 땅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그곳에서 너를 이끌고 그곳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온 곳이 어디였냐면요, 이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쭉 들어왔는데 세겜이라는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의 첫 성 세겜. 근데 이것이 고지대입니다. 고지대. 그래서 이 세겜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오자마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제일 많은 성경 보면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근. 완전 이게 비가 안 내려가지고 기근. 그래서 오자마자 경험했던 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쭉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애굽이에요. 애굽. 이 산악지대를 예루살렘과 이 헤브론 이쪽 브엘세바 저기를 지나서 저 유대 애굽 땅에 그 애굽 땅으로 갔어요. 왜 애굽 땅으로 갔느냐면요, 애굽 땅은 기근이 없어요. 애굽 땅은 기근이 없어요. 갈대아 우르도 기근이 없어요. 왜? 강가에 있기 때문에, 강줄기가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강줄기에 있기 때문에 여긴 기근이 없어요. 애굽도 기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도. 그리고 그 애굽이 마치 천국과 같았더라 이렇게 거기 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을 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애굽은 풍요의 땅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제가 애굽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가면서 비행기에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큰 땅덩어리가 광야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일강이 쫙 흐르고 있더라고요. 나일강이 쫙 흐르는데 나일강 흐르는 좌우가 아주 푸르르고 좌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좌우가 그렇게 비옥한 땅일 수가 없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이. 그 넓은 땅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비옥한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고 보면 갈대아 우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실제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요의 땅이에요. 가나안을 보면 가나안은 척박하게 그지할 데 없는 땅이 사실을 보면요. 이렇게 정도 얘기하면 괜히 기분이 참 안 좋고 그죠? 뭐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지중해 해의 연안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 블레셋 그쪽 땅, 그쪽은 그래도 풍요의 땅입니다. 거기는 블레셋 평야, 샤름 평야, 뭐 이런 평야들이 막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평생을 괴롭히고 한 번도 점령해 보지 못한 땅이 그 땅이에요. 거의. 살았던 곳은 이 지중해 연안 평야를 끼고 여기 산맥에 있는 그 산악지대 예루살렘 가면요 산악이에요. 여리고 보면 그냥 산악이에요. 거기가 베들레헴 다 산악 지역 가운데 한 높은 산지대 가운데서 형성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생각하면은
가나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가.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요단강과, 여러분, 요단강은 얼마나 우리가 요단강 건너 가면 요단강 가가지고 엄청 실망했습니다. 제가 요단강 가가지고 냇깔이 냇깔이 요단강이 그냥 촌이에요. 촌 이렇게 촌 폭도 넓지도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가서 수영 한 몇 번만 하면 그냥 건너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 제가 이게 요단강 맞냐고. 맞대. 강이 범람하면 조금 더 넓어진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냇가리예요. 우리나라 강보다도 작아. 냇가리예요. 그냥 우리 그냥 좀 물 많은 냇갈 정도 되는 곳이 요단강이걸로요. 그리고 이곳은 자주 말라요. 마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일강은, 애굽의 나일강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마르는 일이 없어요.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이런 것도 알죠? 애굽의 그 문명을 우리가 볼 때 그렇다고. 그래서 가나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처럼 강을 의지해서 살 수도 없는 곳이, 갈대아 우르처럼 강이 주는 풍요를 경험할 수 없는 곳이,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는 농사 지을 데가 없어요. 광야는. 그래서 하나는, 광야도 마찬가지군요. 광야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쳐다보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경작할 땅은 있었어요. 광야와 달리. 그런데 그 땅은 가뭄이 너무나 많은 땅이에요. 거기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서는 수확을 할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저쪽에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는 그냥 늘 그냥 거기는 물이 있으니까 풍요롭지만,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비가 내려도요, 쑥 빠져나갑니다.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비와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우리가 가나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기근과 어려움들이 있죠.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주목해 봅시다. 내가 10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전에는 물 대고 거기서 풍요로운 땅이 됐지만 지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쳐다봐 주시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은요, 그냥 놔둬도 잘 사는 땅이에요. 놔둬도 잘 사는 땅. 근데 가나안 땅은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늘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고 돌아보고 거기를 쳐다보고 있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끌어 주려고 하고 하나님 그러신 땅이 바로 애굽 땅이다 하는 것, 아니야, 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늦은 비, 이른 비,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내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면요, 광야가 반 이상이에요. 광야가. 저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곳이 풍요의 땅이라고 하고 캐치 마크가 들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풍요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광고하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가나안이죠. 그것이 가나안이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살더라도요, 이게 분명하면 가나안을 살고 있는 거죠. 그 가나안을 따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는요, 다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물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간구할 수밖에 없는 땅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다른 사람들은 저런데 나는 이랬습니까?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장밋빛 미래, 정말 풍요의 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을까? 하고 많은 땅 가운데, 아니 갈 때 우리에서도 만나가지고 사시면 되지. 하란이나 아니면 애굽 땅 같은 데 가서 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면 되지. 애굽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에요.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다가도요, 아주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민족이에요. 바벨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거의 치이다가 그냥 살아갔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갔던 민족,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었죠. 가나안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땅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땅. 왜? 거기는 하나님 비를 주셔야만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되는 땅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땅이고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의 땅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이끌어 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신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무슨 어떤 희망의 땅이고 젖과 꿀이고 또고 막 그런 풍요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뭘 약속하신 땅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아버지와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맺어진 관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선택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예수 믿는데 도대체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언제 오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가나안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선교지 가면요, 선교지는 완전히 광야 땅과 같습니다. 선교지야말로 광야와 같아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야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어려운데 거기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왜 광야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는 자리고, 매일 새벽마다 이스라엘 가면요, 아무것도 안 내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인 것 같은데 양들이 삽니다. 양들이 살아요. 목축업이 발달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는 안 내리는 것 같은데 매일 새벽마다 뭐가 내리냐면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로 큰 풀은 안 나는데 조그만 이끼 같은 게 올라오고 조그만 것들이 자라납니다. 그것을 양들이 뜯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물이 없는 곳 가운데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그 이슬을 빨아먹고 그 목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목축이 그래서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매일같이 나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분명하게 경험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니라.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이른 비도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이슬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 갑니다. 왜? 나이가 들면 육체는 어쩔 수 없는 질병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 지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삶을 삽니다. 육체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거기가 완전한 건강한 상태에서 죽음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은 매번 매 순간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매 순간 내가 아픔이 있고 매 순간 내가 문제를 직면할 때 바로 그때가 가나안 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거기서 이겨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는요,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광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네. 여기가 비를 내려주실 곳이 지금 여기니, 지금 하나님께 이른 비 내려주실 때가 지금이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이슬을 내려주실 때가 지금이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가 지금이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지금이네. 바로 여기가 가나안이네 하고 간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도 이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사하라 사막 보면 원래부터 사하라 사막이 아니었대요. 사하라 사막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다면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다. 근데 언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지나니까 결국 500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막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프리카 사막 초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사막이 바뀌고 있대요. 비가 안 내리던 땅에 기상 이변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그 사막에 비가 내려서 초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그것이 가나안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이 자리가 가나안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한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과 딱 함께 붙어서 정말 주님이 내리시는 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밀어서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서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를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땅에 아버지 가나안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광야 땅과 같이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 저 하늘에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주의 것이 언제 약속의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주여 그 땅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 험함은 아버지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시킨다 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주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이끌어주셔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온전히 이끌어 우리를 아버지 건져내 주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신뢰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 아버지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언약 아버지 주여 하나와 같이 아버지 협박한 아버지 땅에 우리가 아버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영혼에 삶에 아버지 모든 문제 앞에 아버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의 은혜 가지고서는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주의 정이 아니고서는 어디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란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내꺼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될 것이 가나안이 아버지 분명히 주의 하나님이 될 것이 주님이 주에게 도와주시는 놀란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풍요의 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분명한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분명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시간 그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땅은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가나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적극한 땅과 같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질병에 육신의 질병 우리 마음과 생각의 질병도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그것이 정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 찾아와 주셔서 늦은 묘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가나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원하는데 여러분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적으시고 옆에다가 놓으시고 아니면 손에 붙들고 있으면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를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에 우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아버지의 땅이 아버지의 풍요의 아버지의 것의 풍성한 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는 땅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아버지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에 질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는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우리 영혼을 권고합니다. 우리 육신이 공고합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픕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밤에 우리 아버지의 손을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을 아버지의 이름이여 아버지의 이름이여 아버지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밤에 아버지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주여 주님의 손을 내밀어 아버지 치료하시는 가나안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나안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의 질병들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깊은 상처가 치료되기 원합니다. 깊은 섣부리가 치료되기 원합니다. 깊은 원망과 깊은 그 아버지 원수된 마음들의 미움의 마음들의 아버지 그 질투의 마음들의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이 밤에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는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면 변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기왕과 있는 아버지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내가 너와 평생을 두고 너를 붙들어 이끌어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남은 믿음의 역사를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가신 너나비의 은혜가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자들의 삶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새 삶을 얻고 나갈 수 있는 너나비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신령들 아버지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본전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마음에 자유케 되는 너라는 아버지 하나님 병들게 만들어 나가시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시켜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나가시는 믿음의 은혜의 밤 되시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